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내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야곱이 자기 지방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였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족속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자기 형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8장 야곱이 집을 떠난 그 장자의 길을 택하고 그 장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의 길을 택했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지금 20년 이상이 지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길 떠난, 장자의 길을 떠났던 그 1000km나 되는 거기를 수십일 그렇게 하면서 외로운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장자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그거를 굳게 붙들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자기가 정들었던 고향 산천 거기를 다 떠나서 고난의 길을 택하여서 험난한 길, 그 길을 간 것이 그 장자의 길을 떠난 그 야곱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야곱은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또 그것이 구원운동하는 길이고 그것이 복음의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사다리가 나타났고 그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서 많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실 때 야곱이 그동안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 어렴풋이 들어왔던 그 복음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직접 그 약속을 받고 확신을 갖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던 곳이 베델입니다. 가장 자기가 참 비참하고 가장 자기가 외롭고 또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로운 길을 자기가 진리 하나 붙들고 장자의 길을 가려고 그것만 놓으면은 그만 놓고 애서 자기 형한테 다 다시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장자의 길을 가야만 그 신앙의 계대에서 그리스도가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그리스도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는 이것이 정말 사는 길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 장자의 길을 갈 때 그때 참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절실하고 절박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 네가 이 고향 산천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힘들었을 때 믿음의 길을 가느라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느라고 힘들었을 때 정말 간절했던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절실하고 간절했던 기도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했잖아요. 3가지 서원을 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돌베개 한 이 돌베개를 기초로 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겠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3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일생의 모든 것, 물질과 시간과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내가 11조를 통해서 늘 신앙 고백하고 살겠다. 그렇게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했던 곳이 곧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벳 그러면은 집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리고는 베델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요. 얼마나 그 고생길이 정말 심했는지 야곱이 그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목자와 양떼들 그 가축들이 있는 그 우물 곁에 갔는데 라반의 그 식구들이 있고 거기서 라헬이라고 하는 그 라반의 딸 결국에는 그 요셉의 엄마죠. 그 결혼을 하죠. 라헬. 근데 라헬을 만나가지고
그 소식, 그 라반의 소식을 물어보고 자기가 그 하란이라는 곳에 다 당도한 것을 알고는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고달팠으면은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앞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그의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고 그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의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세월이 지금 20년 넘게 지나간 겁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뭐 했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여자와 결혼하느라고 14년을 보냈죠. 그죠? 주연아, 졸려? 여기 앞을 봐, 앞을. 앞을 봐, 여기를 봐, 여기. 14년을 보냈죠, 14년. 14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재산을 불리느라고 6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먹고 사느라고.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20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외삼촌 라반하고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니까 집을 떠나기로 해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집을 떠납니다. 그 라반의 외삼촌의 집을 떠납니다.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기한테 자기가 그동안 불려놓은 그 가축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그걸 도망을 나옵니다. 그것도 뭐 외삼촌한테 얘기하고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도망 나오는 겁니다. 도망을 나오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죠. 그래서 드라빔이 우상인데 그걸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 드라빔은 그 라헬이 우상처럼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그거를 가지고 나오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기지를 써서 그 라반한테 들키지는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그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났어요.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작전을 짜죠. 그렇게 해서 다 자기 앞에 먼저 그 에서한테 그 에서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육축들과 이런 것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두 갈래로 자기 그 식구들과 재산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고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고 한도뼈가 위골되고서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때. 근데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와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가 그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멈춥니다. 멈춰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베델까지 가려면은 세겜에서 한 30km는 더 갔어야 돼요. 근데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에 머물어서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뭐 적어도 6, 7년 이상 흘러갔을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세겜에 있는 추장이 그
야곱의 유일한 딸이 있어요. 외동딸 디나를 폭행을 합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여기 34장 창세기 34장 31절. 자, 누가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 너희를 상기처럼 취급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범합니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디나가 그 세겜 땅을 보러 나갔다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 연모한 나머지 결혼하자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이 형제들이 이 사고 소식을 듣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디나하고 결혼하려면 너네가 우린 할례 없는 민족하고 결혼할 수 없으니 할례를 다 받아라 모든 남자는. 그래서 이걸 좋게 여긴 세겜 사람들이 그 추장의 그 온 부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3일쯤 됐을 때 제일 고통이 심할 때 그때 이 야곱의 형제들이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이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살육을 하고 그리고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다 그렇게 해서 노획물로 그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이제 야곱이 알게 돼요. 야곱이 알게 돼가지고 야곱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자,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풍기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연합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하니. 예, 이때만 해도 야곱이 데리고 있던 그 부족의 그 힘이 막 자기가 이제 이주해 왔잖아요. 이주해서 세겜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변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미 텃세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이 세겜 이 한 부족을 다 멸망시킨 것을 알게 되면은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나는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해서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갔으면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죠. 이런 환난을 겪지 않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세겜에 머문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델을 여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사랑했대.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결혼하고 도망하고 또 먹고 사느라고 해이해진 처음 사랑. 그 다음에 그가 처음에 길 떠날 때 20여 년 전에 길 떠날 때 장자의 길 그거 하나 붙들고 갔는데 이제는 뭐냐면 장자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것을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자기가 했던 서원도 잃어버린 거예요. 베델에 가서 분명히 제단을 쌓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하란까지 무사히 가게 하셨고 지금 세겜 있는 데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가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내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때 네가 네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얼마나 간절한 때였느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때 아니냐? 그때 내게 나타나지 않았냐? 약속을 주지 않았냐? 네가 나한테 제단 쌓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하시면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이방 족속들에게 자기가 멸망당할까 두려움과 공포에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 네가 네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왔던 때 내가 너를 만났던 곳이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서운했던 곳이다. 거길 찾아 올라가라. 그 자리 찾아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네가 잃어버렸다.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 어땠는가? 그때 네가 어땠느냐? 얼마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느냐? 하나님의 그 땅에서 하늘까지 난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서 앉아 계신 것도 아니에요. 서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찼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내 떠나지 않고 너 도와주겠다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성한 구원의 때,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야곱이 네가 사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다.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절실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지금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어느 때 각자 어느 때인가 베델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 믿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 진리를 받아들고 너무나 좋았을 때, 처음 사랑할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때, 우리가 또 돌아가신 이병규 목사님, 소천하신 이병규 목사님 말씀을 들었던 때,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았던 때, 그때가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베델입니다. 그때가 베델, 하나님의 집, 그때가 베델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향, 처음 시작했던 때, 처음 기쁨이 있었던 때, 처음 사랑이 있었던 때, 그 믿음의 고향, 그게 다 베델인 거예요. 베델. 우리 교회도 베델이 있었죠. 근데 세월이 40년, 50년 지나고 나니까 다 베델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델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결혼하고 도망하고 먹고 사느라고 다 해이해졌어요. 장자의 길을 다 때려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럽니다. 우리가 일어나, 우리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겁니다. 우리라도 올라가자. 우리라도. 저는 제가 참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정재섭 장로님도 계신데 정재섭 장로님이 이병기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얘기할 때 보면 그 그리움이 눈망울에 제가 이렇게 정재섭 장로님 눈을 보면은 그리움이 너무 깊어요. 그걸 제가 느껴요. 그게 처음 사랑인 거죠.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병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은혜를 받았고 그 진리를 배웠고 이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제 베델이 시작이 됐어요. 저한테의 베델은 이병기 목사님이죠. 여러분들에게 베델도 이병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델은 창관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세 가지를 이제 자기와 자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이방신을 버려라.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 옷을 다 갈아입자.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저기 하란에서 그냥 가져온 이방신들, 그거 야곱이요, 그냥 놔뒀어요. 묵인하고 놔뒀어요. 그러고 가니까 베델을 잃어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장자의 길을 가겠다고 길을 떠났는데 그냥 잘못된 것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방신이 들어오고 드라빔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섬겼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치우쳐가지고 인정선에 끌려가지고 그걸 제지를 못했어요. 잘못된 거는 끊어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수십 년을. 그러니까 베델을 잃어버린 거예요. 베델을 잃어버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는데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창관교회도 그렇죠. 그냥 쭉 왔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다른 것들이 들어온 거죠. 그것도 그 사람이 시험 받을까, 그 사람 상처 받을까, 그 사람하고 또 사이 나빠질까, 서로 좋게 웃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맺고 끊고 자르고 그거를 못했어요. 우린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그것들이 묵인하고 넘어가니까 이방신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면은 베델에 가서 정말 베델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방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야곱이 서원한 것 같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신앙을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것도 우상이죠.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 그거 내가 우상이죠. 나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나까지. 그리고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베델을 회복할 수 있어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정결케 해라. 자신을 정결케 해라. 깨끗하게 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더러운 거 다 씻어버리고 더러운 거 다 털어버리고 마음에 있는 더러운 거 다 걷어내버리고 다 청소하라 이거예요. 다 아주 깨끗하게. 그냥 수세미로 그냥 팍팍팍팍 다 닦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깨끗하게 겉과 속을 다 깨끗하게.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랬어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하란에서 입던 거, 세겜 사람들하고 세겜에서 살면서 입던 그 옷들 다 갈아입고 그거 다 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해야 되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하자. 어둠의 행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자.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자. 성도의 의로운 행실, 그것으로 다시 다 갈아입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은 다 버린 겁니다. 다 하나님 말고는 이제 다 버린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자기 신앙의 고향,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약속이 있었던 곳, 자기가 서원했던 곳, 자기 믿음의 고향,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온 그 지방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새해 1월 1일 되면은 새 옷으로 아마 갈아입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내복 있잖아요. 속옷을 새 옷을 입기가 참 어려웠어요. 속옷도. 그때 다 가난해서 우리나라가 다 가난해서 국민소득이 제 어렸을 때는 500불, 400불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500불, 400불. 태어났을 땐 국민소득이 100불일 때 내가 태어났어요. 저기 정대섭 장로님은 100불도 안 될 때 태어나셨죠. 100불도 안 될 때 국민소득. 그래서 제가 한 200~300불일 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 옷이 없잖아요. 옷이 맨날 형한테 물려있고 근데 겉옷도 제가 새해에는 겉옷도 새 옷을 못 입었어요. 근데 속옷은 1월 1일 날 딱 아침에 눈을 뜨면요, 베개 머리맡에 엄마가 속옷 새 거, 하얀 거, 그걸 탁 머리맡에, 저 형제가 5남매였는데 탁 머리맡에 놔뒀어요. 그러면 새해 아침 첫날 그 속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 하얀 그 메리아스하고 이거 속옷만 입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 그 새 옷 입고. 그리고 이제 겉옷은 다 빨아가지고 엄마가 다 세탁해서, 그래서 다 개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그럼 새해 1월 1일 날 그 새 옷으로 입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다 1년 동안 묵은 때하고 다 밀고 그냥 뽀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목욕 재개하고, 그러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기 5절 누가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예. 아까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두려워했잖아요. 우리가 수가 적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베델로 가는 길에 아무도 추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5절에 야곱의 아들들을 아무도 추격하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이 세겜 부족이 당한 것을 보고서는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부족들이 복수를 할 거 아니겠어요? 복수?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베델로 가는 길까지. 왜 지켜줬어요? 어떻게 해서 아무도 추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생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신앙의 고향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올라갈 때 야곱을 지켜주신 것 같이 회개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멸망당할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고 이 믿음의 길을 회복하러 가는 거 그렇게 갈 때 내가 직장이든 사회든 모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해서 아무도 추격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가는 길,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길, 그 길에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찾아가는 길, 회복하는 길,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자기 형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뭐죠? 자기 형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 35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형 에사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 명령대로 야곱은 한 겁니다. 그가 자기 형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기가 도망 나오던 때 그때 하나님, 거기서 만난 베델의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자기 서원을 이행한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했어요. 장자의 길을 다시 회복했어요. 베델에서의 처음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길을 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고향, 믿음의 고향, 진리의 고향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손도 못 대게 해주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도 창광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25살에 창광교회를 떠났죠. 그때는 참 잘 몰랐어요. 어려가지고 결혼해서 그저 인생에 그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공부 이런 것 때문에 유학을 간 거죠.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저는 미국에 가면은 거기도 교회가 많으니까 거기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4년 제가
그 텍사스 러벅이라는데 거기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베델이 그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이 갈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정이 뭔지 그때 좀 알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없는 돈에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되면은 하루 종일 800km를 달려가지고 달라스에 있는 지교회를 갔어요. 지금 LA 동부교회 김정호 목사님 하던 교회예요. 그 아버지 김세빈 목사님, 이병기 목사님하고 이북에서 같이 내려오셨던 김세빈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막 할 때였어요. 거기 내려갔는데 제가 내려가서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김세빈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25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병희 목사님 설교 테이프 보내달라, 강에서 보내달라. 그 강에서 이 목사님이 전지를 갖다가 다 해서 아주 당장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해서를 읽고 그리고 방송 그 통신으로 해가지고 그 신학교 야간 통신 신학교 공부를 하고 테이프를 듣고 그래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한국에 갔는데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회사로 들어가서 그 장로교 합동측 장로교였는데 목사님도 좋고 교회 좋았지만 신앙관이 맞지 않으니까 참 힘들었어요. 성수주일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창관교회 제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차를 타고. 그 참 먼 길이었습니다. 그때만 뭐 서해대교원 이런 거 없을 때였기 때문에. 차가 막히면 많이 막히면은 그 6시간, 뭐 7시간도 걸리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근데 아마 거기가 정재수 장로의 합덕보다 더 멀어요. 예, 서산이. 그때 대로리, 대산 대로리. 그래서 그런데 창광교회로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2000년에 창광교회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 14년간을 다시 이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장자의 길 가자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같이 갑시다. 베델로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고향,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출발선상, 그 출발선상에 있던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창광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장자의 길을 가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참 다른 교회들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제가 참 쉽게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진리의 길, 장자의 길을 가라고 야곱이 길 떠난 그 외로운 길, 험난한 길, 고난의 길, 그 쓸쓸한 길, 그 길을 가는 우리 창광교회 이 청년부 청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이 처음 사랑 베델에서의 그 신앙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 그 귀한 그것을 저희들이 잃지 않고 끝까지 저희가 계승하고 어떻게 하든지 베델에서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베델로 나아가는 저희들 신앙이 되어서 우리 창만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여기 있는 청년들이 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